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구약에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업적 중에 가장 우리 인상에 남아있는 사건이 갈멜산 전투죠. 북왕조 이스라엘이 그 아합 왕과 그 부인 되는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상대로 하여 홀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것을 증명하는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이깁니다. 그들이 850명의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었으나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신이 그 제물을 받아야 신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될 텐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쳐서 포기한 다음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불사르고 제물을 받습니다. 그의 승리로 인하여 엘리야가 사전에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 같이 이 모두를 죽여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이 나머지는 다 거짓된 것이다 해서 백성들이 그 850명의 제사장을 다 몰살시키는 커다란 승리를 얻고 게다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가뭄을 이제 기도하여 오게 합니다. 그 빛 속에서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아합 왕의 마차 앞에 말과 같이 달려 궁예까지 가는 엘리야의 승리와 그 놀라운 그의 역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궁에 도착했더니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 되는 이세벨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내 신에게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널 죽이고야 말 거다. 너무 놀라서 우리나라 지형으로 얘기하면 압록강에서 전투를 벌이고 그 평양성으로 들어갔다가 망했어야 할 이세벨이 그의 세력을 그대로 갖고 덤비는 것을 보고 도망쳐서 아마 경기도쯤 와서 밤나무 밑에 누워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기운 내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산, 여기서는 호렙산으로 불리는 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기분상, 정서상 어디까지 도망갔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저기 사이판쯤까지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굴에 숨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그 질문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반문을 똑같이 했죠. 나 하나 남고 다 죽었고 나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쩌라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처음에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 없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가서 하사엘로 아람 왕을 삼고 예후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네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이 놀라움은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남북 왕족 모두에게 가장 주적인 공포의 상대국입니다. 우리 옛 한국 역사로 볼 때 만주족 같이 이렇게 무서운 대적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갈멜산에서의 승리 같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상대들을 다 이겨낸 그 하나님이 그 상대에 해당하는 야만족들, 이스라엘의 적국을 승계하는, 이어가는 후계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 편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남북 간에 늘 싸움이 있는데 그 나라에도 예후로 뒤를 이을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야 보고는 내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엘리야가 놀란 것 같이 우리도 놀랄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왕에 갈멜산에서 증명하셨으면 그 초월로 이 자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온 세상을 채우면 가장 쉬운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세벨이 살아있고 아합이 아직 살아있고 그는 도망가야 됐었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 내 적국들을 이어가라. 세상 역사를 이어가라. 그리고 그 역사는 죽이는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여기 적어놓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은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실제적으로 여러 번 당신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들은 당연히 제국의 뒤를 잇는 제국이 계속 일어나죠. 그 얘기는 앞에 있었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데 무너지죠. 아람이 아수르에 무너지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무너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무너지고, 그리스가 로마에 무너집니다.
세상 역사는 그런 대를 잇는 것이 순조로운 적이 없고 반역으로, 모반으로, 살육으로 뒤집어지면서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신약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초월적 능력을 폭력으로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이 우리는 놀랍고,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 실패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무슨 뜻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오시면 1차적인 예수님, 메시아 된, 구원자 된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성경의 이해를 만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올 천국을, 새 세상을 천사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기로 했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잠시 동안 이 세상 나라에서는 천사만 못하고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고난 속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 현실을 이을 수 있는 증거가 예수에게서 등장하는데, 예수는 우리와 동일한 모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맛보고 나서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갔고, 그가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따라 들어온 것은 우리와 동일시되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실존에 들어와 우리를 붙잡아 우리와 그를 하나로 묶는 식으로 구원을 행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은 그저 우리 쉽게 얘기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폭력과 사망이 전부인 세상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나라로 간다, 이렇게 쉽게 시작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과 동일시되고 모든 실존에 동참하여 갖게 되는 이 성육신으로 우리와 자신을 붙들어 맨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계속 보시면 나오는데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형제라 부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바꾸느냐 하면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와 함께 묶으심으로.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우리와 당신을 묶으신 탓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었던 것이고, 그의 부활은 그가 신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승리, 부활에 우리가 그와 함께 묶여 있으므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어려운 것은 왜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가면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가 적그리스도인데,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에게 주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다 그럴 때 꼭 기억할 것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걸 기억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고 밀착되어 성부와 성자의 긴밀한 연합에 우리가 부름받아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앞에 읽었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혈육이라고 명하시는, 형제라, 자매라 라고 얘기하는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아버지께서 요구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요. 아들이 친히 와서 이 일을 우리와 우리의 처지, 실존에 참여함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더 분명하게,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어떤 고백과 신앙적인 그 관계의 성립이 우리가 아는 신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추종하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말하자면 신이 가진 의지와 목적과 내용이라는 것으로 예수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종교가 믿음이라는 것, 치성이라는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새벽마다 소복 입고 촛불 켜놓고 정한수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6쌍둥이 주옵소서. 그게 신은 없어요.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고 설명도 없고, 물론 의지를 가질 수도 없고 목적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비는 자가 만든 신이니까. 그러니까 왜 보내신 자라는 말을 강조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졌고 무슨 뜻을 가졌길래 이런 방법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바로 본 바와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가 이 일을 목적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이 뭐죠?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영광을 삼고 우리가 그 영광의 열매가 되는데 이제 좀 더 나가보면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었다는 말까지 가야 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 영광을 만드는 영광의 본문이라 그럽니다. 세상에서의 영광은 승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영광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승부는 대적이 있지만 사랑은 긴밀한 상대가 있는 겁니다. 긴밀한 상대. 어떤 상대? 사랑하여 나를 다 내줄 수 있는 사랑을 누구에게 약속했던 것입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왔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예수를 보내신 것이 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도덕이니 윤리니를 넘어섭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도 치성의 보답을 받는 윤리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 사이의 최고의 긴밀함. 어떤 것? 영광, 존귀라고 얘기하는 사랑을 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고급한 인간의 실력과 자격에 이르러야 비로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해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쫓아와 그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까지 사랑하는 자가 다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고 잘잘못을 넘어서는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래도 좋다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좋다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은 영광이고 악을 행한 것은 수치입니다. 저들이 잘못할 때 보복할 필요 없다. 악을 행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 자체가 수치다. 그러니 너희는 잘하고 잘못하고의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광이고 명예인가가 허락된 자리에 있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모두 수치라는 것을 아는 자리에 섰다. 그러니 영광된 인생을 살아봐라. 그런 존재가 되라. 이렇게 우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그동안 많이 봤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잇는 7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사랑과 영광을 어떻게 약속하셨는가를 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혈육이 되기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피를 나누기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피까지 흘리면서 용서했다. 이런 신파에 나오는 드라마틱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혈육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은 대로 히브리서 2장에 나왔듯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고 자녀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신은 언제나 초월자이고 우리는 그에게 빌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을 받고 보상을 받는 정도인데, 기독교는 전혀 다르게 우리 보고 신성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구원을, 허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에 세상이 그 악한 것으로 우리 보고 너 지면 망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라 라고 위협하고 시험하는 속에서 인간이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란 폭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은 이래야 된다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을 잇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죠. 17절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디까지가 영광, 충만, 풍성, 이런 데로 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로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며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으로 이중적인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유명한 말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임마누엘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까지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곳이 임마누엘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일이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현실에 동참하여 그의 사랑과 믿음을 설득한 것 같이 우리가 보내진 지금의 실존, 여러분이 그토록 벗어나기를 바라고 억울해하는 현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 같이 그 아들이 승리하시고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존귀의 지위에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눈다고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믿는 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가서 우길 거 없습니다. 죄 지으면 안 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달라야 됩니다. 예수는 설명해서 항복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죽음으로 항복을 받아내고 부활하셔서 그들로 자기네가 따랐던 스승이 왜 죽어야 했는지, 왜 우리 편을 거기까지 들었는지에 대하여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른 신같이 공포, 다른 신같이 권력을 우리에게 무릎 꿇리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내 편입니다. 언제나 내 편입니다. 잘못할 때도, 억울할 때도,
죽을 때도 죽으면 같이 죽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생전에 네가 서 있는 곳,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내 자녀 노릇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들, 보냄을 받는다, 사랑으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간다, 이런 말들이 예수에게서 일어났고 그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 예수께서 하신 대로 우리를 지금 현실 속에 내가 있는 자리에 보냄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어쨌단 말이죠. 너희 바알 믿고 아세라 믿는 놈들은 다 죽어라 가 아니고, 아람이라는 나라, 우상밖에 모르는 나라 백성을 이어가고 하나님 외면하고 딴짓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어가되, 엘리야야 네 뒷손지자들을 계속 세워라. 그게 예수까지 오고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죠. 그 반대자들이 쳐부셔야 할 대적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주께서 오신 것까지 너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영혼들이다. 이렇게 세상을 보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얽어매고 넘어뜨리는 모든 것, 그 실존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유일하게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당한 모든 것이 우리 현실에 뭐라 그래요? 재현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억울하다는 생각한 것 속에 한 번씩 여기가 내 자리야,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고 함께하고 있어를 해보십시오. 거룩을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 비겁하게 굴지 않는다, 치사하게 굴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한 애를 써서 좋은 말 한다. 친구가 악을 쓰고 지랄을 떠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넌 그럴 때가 제일 멋있어. 그러라고요. 요한계시록 23장에 나와요. 또 찾아본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삼손은 지가 원하는 것보다 많은 은사를 가집니다. 최고의 힘을 가집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마지막에 그가 양쪽 기둥을 끌어안아서 그 올림픽 경기장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모였던 관중과 같이 죽습니다. 그의 소원은 아버지여 다시 힘을 주사 저들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는 이 큰 은사를 가졌음에도 자기 기분대로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런 가치 있는 일도, 그 모든 은사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랑할 것이, 명예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반대되는 인물을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욥입니다. 욥은 억울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걸 거쳐서 뭐가 되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이 옳고 너희 친구들이 틀렸다. 욥 보고 쟤네들을 위하여 네가 기도해라. 내가 용서하마. 제사장이 됩니다. 저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저들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용서받게 만듭니다. 무엇을 용서해야 되죠? 그들이 했던 모든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엘리야 사건에서 보는 아합과 이세벨마저도 그들을 쳐 엎는 것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아니라 그들까지도 고쳐 사랑을 주고받고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목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되는 역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어렵죠.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옳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이 옳고
어떻게 될 건지 알 수도 없고, 여러분은 야당이냐 여당이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당이라를 지키고 있으라 말입니다. 세상 나라를 연결시키는 폭력과 답이 없는 저주받은 역사를 잇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뒤집겠다는 거죠. 초월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인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복시키고 납득시키고 우리로 그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이 들어보십시오. 제 나이쯤 되면 삼삼해집니다.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만 못생긴 얼굴 하나 고쳐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건 들어주시지 않고 속은 날로 새롭고 정말 멋집니다. 아무에게도 원한을 보복을 가질 필요가 없고 억울하게 죽어도 좋습니다. 빨리 죽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현실을 새롭게 보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성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리하신 것까지 우리가 많은 기적 속에 있으나 상대를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저들과 같은 현실, 같은 경우, 같은 조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자의 다름, 사랑과 진리와 용서와 인내를 그리하여 가지는 부활의 권능을, 열매를 우리 생애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우리 덕분에 복을 받았노라 라는 항복을 받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